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문으로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을 드렸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매우 단순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사람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개인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가족 중에 누가 믿는다고 그래요. 또 친척 중에 목사님이 계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조상들 중에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던 분이 계셨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고 또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자녀의 믿음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를 위하여 이 말씀은 먼저 나 자신의 구원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이나 가장 먼저 설교한 게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노아에게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가장 먼저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의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계획도 아니었죠. 여러분, 그러나 그 방주는 노아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또는 방주를 만들지 않는 것과 방주 밖에 살고 있는 것, 그것은 그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거제 통영 비 많이 왔죠.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이
그분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남편이 뭐 교회를 다닌다, 내 아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내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다, 내 자녀가 교회 많이 봉사하고 있어.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결국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은 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그 일들은 대부분 중요한 일들이에요.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잘 아시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믿습니까?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대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다. 믿으시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지혜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동일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니? 또는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확신하느냐? 너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신실한 믿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질문에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그 대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아내라도 그 대답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저도 여러분 대신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대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야 됩니다. 이 귀한 주일 시간에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어요? 은혜 받으려고 오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목사님이 대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은혜 받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은혜 받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도움은 드릴 수 있겠지. 옆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렇죠? 그러나 그 몫은 오롯이 여러분 개인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했을까? 그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말을 처음 했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그랬죠. 홍수 심판 가운데 생명을 보존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바로 방주였어요. 당신은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다 죄악 가운데 놓여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 자녀둔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나도 아프셨을 것 같아.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늘 그냥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처럼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우리 사회도 정의가 무너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면 성도들 싫어한다고 그냥 성도들 가리 혼자나 긁어드리고 그냥 내려와라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참된 목사라면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죄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은 이 죄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까? 이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죄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 시대의 방주예요. 방주예요. 세 번째,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먼저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만들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집도 만들어야 되죠. 집도 만들고 싶죠. 그리고 좋은 직장도 만들고 싶죠. 안정된 가정도 만들고 싶죠. 재산도 만들고 싶고 또 좋은 인간관계도 만들고 싶죠. 자녀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어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씁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잘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우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다 필요한 것들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럼 너를 위해서 방주는 어디에 있니? 너의 방주는 어디에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그 재산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도 그것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만들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집을 만들어라 그래 안 했을까요? 왜 너 직장을 좀 만들어 보지? 너 재산을 좀 만들어 봐. 너 자녀의 미래를 좀 만들어 봐. 이렇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방주를 만들라 그랬겠어요? 그게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너에게 방주를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준비하지 않은 채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 합니까?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 소용없다. 아무 쓸데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준비하지 않은 채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노아에게는 여러 가지 중에서 방주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는 방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노아에게 생명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에게는 방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주와 예수의 복음을 연결해 봐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가 홍수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노아에게는 방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 밖에서, 방주는 자기가 만들었지만 방주 밖에서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았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때 그 시대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방주를 만들었어. 아니면 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을 도와줬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선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우리의 공로나 아니면 종교적인 업적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 자의반 타의반 예배 참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도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뭐냐? 너가 방주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너에게 방주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방주 안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방주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노아는 들어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장을 보면 방주의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크기와 길이와 구조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죠. 설계도를 딱 뽑아주셨어요. 말씀. 노아가 자기 생각대로 방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내 생각도 있는 법이죠. 내 방법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믿음과 순종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6장 22절 오늘 본문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크기와 구조대로 그와 같이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방식으로 구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가운데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방식으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 아니면 나도 남들처럼 착하게 살았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구원 받겠지. 이건 순전히 자기 방식이죠. 자기 생각인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신앙의 것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에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건 뭐냐?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것을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초대교회가 그 복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든 가정이든 그곳이 어디든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여러분이 죄인됨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하신 방주를 준비했지만 순종함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방주를 만드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지. 방주를 만들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아는 나무를 준비해야 했고 또 시수를 맞춰야 했고 안팎으로 역청을 치려야 했고 수많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노아는 그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바로 말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그 방주를 계속해서 만든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만 따라간다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면 정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용서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일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셨죠. 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결국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온전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갑시다. 오늘 힘들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분께 소망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진정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너를 위하여는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이 말씀은 이기적으로 자기만 구원받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전해야 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의 가족도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참되게 믿으면 그 믿음의 영향이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녀에게도 그 믿음이 유산으로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붙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정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진짜 예수님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뭔가 희망을 던져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정말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뒤에 십자가가 주다보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헌신해 주신 분이 생각이 났어요. 멀리서 가져오셨어요. 이곳까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은 이렇게 또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구나. 그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새로워져.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그분이 없었다면은 저 십자가 이 계속 끌어나기. 물론 뭐 저 십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믿음의 본을 이렇게 보여 흘려보내서 너무나 귀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방주 안으로 우리 다 들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들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못 만들면 막 불안해하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방주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예요. 다른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나무로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완성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 안에 생명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 시대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너의 구원을 한번 돌아봐. 구원 한번 돌아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라.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를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도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그 가족을 구원하겠어요? 그들도 다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안 들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걸 믿고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다 믿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날이 올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에는 얼마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디 있었는가? 내가 어디 있었는가? 믿습니까? 우리의 대답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방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니면
그 고백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그 고백 외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저에게도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오늘 이 시간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믿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내리는 그날, 내렸던 그날, 방주의 문이 닫혔던 그날, 그 바깥에 있던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시마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때는 왜 오십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방주를 다 준비하십시오. 있습니까?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안에 거하십시다. 아멘. 주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259장